부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 또박또박 그리고 한글 한자 놓치지 않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꺼져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짐을 다 옮기고 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에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지러진 짐 사이에서 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더듬고 더듬어서 겨우 초를 찾았습니다. 그때 띵동하고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현관문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인사를 합니다.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말을 듣자 이 아저씨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사를 막 왔는데 나에게 양초를 빌려달라고 왔구나. 만일 지금 내가 양초를 빌려주면 앞으로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빌리러 오겠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아이에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때 꼬마 그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오늘 이사 온 첫날인데
초가 없을까 봐 제가 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초 2자루를 아저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는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이날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부활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저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다고 끝나는 사망이 아닙니다. 죄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영원히 죽는 곳이에요. 한 번 죽어서 10번 죽어서 100번 죽어서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못해요. 독생자 예수님만 그 영원한 사망에서 성도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영원한 사망에서,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요한복음 2장 12절 보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때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영원한 사방에서 이제 어때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2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영원히 살아요. 지옥은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죠? 이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게 뭐냐면 우리는 영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오겠죠. 당연히 다 와요. 다. 그래서 억울할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요 다 오는 거예요. 육신의 쇠약함은 다 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가야만 되는 육신의 쇠약함이 오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죠, 당연히.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에서 살아요. 천국에서 사는, 어떻게 사냐? 영원히 살아요. 지옥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살고 또 살고 또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곳이 영생이고 그곳이 천국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날,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과 저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영생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있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날 동안 살아야 될 삶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딱 한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절히 바라는 내 바람 한 가지가 있다. 그 바람을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피조물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화목이에요. 화목. 쉽잖아요.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화목이다. 화목. 예, 다 기억하시겠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이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해야지. 그리고 끝나버리면요, 안 되네요.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화목이 뭐냐, 화목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하나님의 화목하라는 말이, 화목이란 말이 뭐냐? 헬라어로 레게테요, 레게테.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뭘 맞춰요? 눈을 맞춰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눈에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눈을 보세요.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에 마음이 있어요. 눈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있어요. 눈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뇌예요? 아니요. 눈에 있어요. 눈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바람이 어디에 있어요? 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아, 나 여호와와 화목해라. 무슨 말이에요? 나와 눈을 맞추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부부 되시는 분들 눈을 자주 맞추십니까? 안 맞추죠. 저도 맞춘 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 회개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 곁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눈을 맞추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눈을 맞추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눈을 맞추세요. 네, 예수님과. 저희 교회는 예수님 그림이 많아요. 오실 때마다 눈을 맞추세요. 주님 하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성화를 걸어두고 주님하고 5분 동안만 눈을 맞춰보세요. 하루에 5분 동안만 눈을 맞춰보세요. 주님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나와 눈 맞추자 그랬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나와 눈 맞추자.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들려줄게.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요? 화목하라. 이제 여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 우리 내 곁에 하자, 우리 화목하자. 하나님이, 형봉아, 너 나와 눈을 맞춰. 왜 맞추라 그래요? 사랑과 눈 맞추기 위해서예요. 성도 여러분들, 사랑과 눈을 맞춰요. 사람과.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내가 누구와 눈을 맞춰야 돼요? 사람과 눈을 맞춰야 돼요. 사람과 눈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바람을 알게 돼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예요. 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야. 나와 눈 맞추자. 이제 나와 눈 맞추자. 네가 나와 눈 맞추면 너는 사람과 눈 맞추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 레포트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집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책 읽고 레포트를 대신해야 학점이 나오니까, 물론 마무리는 본인이 하지만 제가 초안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이 신학서적이라서, 마침 책이 신학서적이라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한 책이었어요. 책 제목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었어요. 옛날 신학교 다녔던 그때 추억하면서 한글 한글 다 읽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은혜 받았어요.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부활의 증거가 뭐냐?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 부활의 증거가.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부활의 증거는 말씀이니라. 기록된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불교 서적에 석가모니가 부활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할 수 없어요. 기록한 순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기록은 그렇게 엄정한 겁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엄정한 거예요. 어느 사이비 교주가 부활했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사이비는, 물론 사이비지만 물론 거짓말하는 자이지만 거짓말하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록한 순간. 기록은 그렇게 엄정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가복음에 부활의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죽인 자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갔어요. 이제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요.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도구 같아요. 가짜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풍문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났죠. 그러면 사울은 부활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뭘 증거할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뭘 증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자,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는 멋대로? 성경대로. 그래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런 의미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 주장할 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자 할 때 유일한 증거는 뭐냐?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기록된 이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성경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책은 없어요. 누구도 부활을 기록한 책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어느 누가 인류가 태동된 이래로 어느 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부활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성경대로. 말씀이 증거예요.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보세요. 자,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엠마오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은 보셨어요. 만났어요. 정확히 만났어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제 모든 제자에게 다 나타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때는 죽고 없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1명의 제자들,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11명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만나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영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눈 맞추며 이 땅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과 눈 맞춘 그 눈 맞춤으로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살다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과 저가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죄는 영원히 죽는 겁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아 이제 내가 천국 백성, 영원히 사는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처럼 내가 주님과 눈 맞추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눈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이웃을 보고 이웃과 눈 맞춰서 내 주님의 제자로 인생 멋지게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이 부활절날 이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